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어느덧 하나님의 귀한 날인 부활절 6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하심이 아니면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그 거룩한 보혈의 은혜로 아버지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고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전으로 발길을 옮긴 귀한 성도들 위해 거룩하신 권능의 역사로 주님이 친히 다스려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이 소원이 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동문 28번으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몸이 없어 마르고 화폐한 땅에서 내 영혼의 주를 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알로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태도 주를 구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네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드립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은 작은 들로 울릴 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느니라. 다 같이 잠시만요. 다 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아멘. 네, 잠시 방송 사고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 경배 찬양 5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찬양 5장 하나님 앞에 이천지간 만물들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나의 모습이 거룩하고 선결한 예배자의 모습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은밀한 죄악을 즐기면서도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이를 어찌하랴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악을 해하는 자들과 어울려 지내면서 말과 행동으로 추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 하였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부끄러운 말과 행동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모습이 바로 나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고 정결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우리 사함의 확신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들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 28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화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이때여 산다 하면서도 그 말씀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죄, 생각의 죄 눈으로 보고 입술로 지은 죄도 많사오니 갈보리 십자가에서 값없이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그 죄를 씻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뜻과 섭리와 작정이 계셔서 하나님 이 지역에 생명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셔서 오늘 이 시간 복된 날을 허락하사 안식케 하시고 하나님 집사님과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초라하고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빈자리가 많습니다. 생명샘 교회가 날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생명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힘쓰고 했을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못생명들이 생명샘 교회로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이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정치하는 위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혜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럽고 추한 모습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의 마음과 생각과 지혜 속에서 물리쳐 주시고 온전히 진리와 진실과 참된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아버지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온 인류 세계에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강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국방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국방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은 평화롭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민주주의가 잘 지켜져서 아버지 하나님 후세에 이르러 아버지 저들이 평안을 얻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생명샘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이 충만하고 아버지 봉사를 잘하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모든 기관이 아버지 설립되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모이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 요한복음 아버지 하나님이여 13장 말씀과 또 14장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신앙인의 그 소명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갑절로 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평안을 얻고 그 심령이 변화받아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데 아버지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또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자녀가 아버지 하나님 사업을 하는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의 복을 더 받는 그러한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처음 시간입니다.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사탄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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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4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조 신약성경 171조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세상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를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시면 따라올 수 없으나 너희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부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볼 자가 없느니라. 다 함께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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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의 소명. 오늘 말씀은 신앙인의 소명. 본문도 오늘 본문의 제목도 지난주와 동일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신앙인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그 신앙인이 기본기가 형성이 돼야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편으로 신앙인이 소명을 받기 위한 기본기를 다지셨고, 오늘은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었죠. 지난주에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13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그리고 새 계명이 바로 무엇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럼 옛 계명은 뭐예요? 옛 계명? 옛 계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오경을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 십계명을 딱 두 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옛 계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13장 3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계명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냐면 35절 말씀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그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모든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누군 줄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이 말씀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보통 가정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남과 여가 만나서 아내와 남편이 되어지는 혼인을 통하여 결혼으로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그 가정에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이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순종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부부 관계를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또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또 자녀를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예전에는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보통 막 6명 어떤 집은 막 12명 이렇게 낳은 집도 있었어요. 이렇게 자녀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가족 안에 있는 구성원들 남편, 아내, 자녀들 이러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 때 가정이 부흥할 수 있어요? 사랑의 관계. 예, 식구가 여럿이다 보면 어떻게 다 나한테 혜택이 돌아오지 않아요. 서로 좀 내가 부족해도 아니면 내가 더 갖고 싶어도 그것을 서로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서로 존경하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이 어떨 수 있어요? 온전할 수 있어요. 잘 가정이 부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최 집사님은 정말 좋은 가정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을 잘 이루셔가지고 자녀들도 훌륭하게 성장을 시키시고 또 손주, 손녀, 증손녀까지 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가족 간의 관계를 돈독히 잘 유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관계가 잘 유지될 때 가와만사성이라고 그래 어떻게 해요?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집사님이 아무 걱정 없이 직장 생활을 잘 하게 돼요. 그래서 또 다시 그것이 좋은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행복하니 나가서 직장 생활을 잘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잘 함으로 또 많은 소득을 올려서 가족에게 다시 혜택을 주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므로 가정이 아름답게 성장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13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가 잘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잘 성장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누가 알아요? 모든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목사인 저, 성도인 여러분들이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되고 또 각자 성도, 목사와 성도, 또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돼요?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러한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서 예수님이 13장에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무엇을 본을 보이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삶이 바로 섬기는 삶. 예수님 보여주시는 사랑이에요. 너희도 나같이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주고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우리가 제자인 것을 누가 알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교회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즉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요. 저기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맞아. 저곳은 교회가 정말 맞아. 요즘 세상에는 이단, 사입이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교회가 많아요. 지금은 말씀이 홍수 시대예요. 어느 곳을 열어도 다 말씀 라디오, 차 타고 온 사람도 라디오를 봐도 아니면 집에서 CTS나 텔레비를 봐도 그리고 또 저희가 핸드폰을 켜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볼 수 있고 유명한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신 돌아가신 목사님들 유명한 성경 학자들의 그 말씀까지 어떻게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홍수가 범람한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사랑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지 않아. 머리는 커졌어. 지식은 많아졌는데 가슴에는 예수님의 그 따뜻함.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골고다 그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을 해라.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가 집에 돌아가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을 하고 그럴 때
성도들의 가정이 부흥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할 수 있다. 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정말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생명샘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누구 뜻이에요? 담임 목사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도록 여러분들을 품어 안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으로 붙잡아 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따뜻한 제 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일꾼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일꾼.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생명샘교회의 성도로. 예,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원은 작지만 제가 날마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부서를 좀 형성해야겠다. 그래서 관리부장 최중석, 친교부장 서정훈, 그리고 또 전체 예배부장 우리 장석화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부장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규모는 작지만 예, 시스템적으로 정말 사명을 맡겨주면 더 교회가 성장하는 데 기초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 머지않아 바로 실행을 할 것이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소명을 맡겨주실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예, 담임 목사는 예, 성도들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주인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예, 그것처럼 예, 잘 봐야 돼요. 그 성도의 달란트에 따라서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어떻게 하도록 10개 남기도록 5개 줬는데 10개 남기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적재적소에 정말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우리 교회 조직을 예, 작지만 예, 형성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러한 데 저희가 사용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13장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제자들과 지금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있어요. 그렇죠? 예,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예수님 13장 21절부터 쭉 말씀하시는데 예, 제자들이 듣기에 어떤 말씀이에요? 참으로 답답하고 참으로 두렵고 참으로 떨리는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우선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너희들 중에서 하나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예요. 또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팔 제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33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인 너희들은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또 35절에 가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가는 곳에 내가는 베드로예요. 지금 이곳에서는 베드로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급기야는 38절에 가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정말 심란하게 그지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을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제자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가짜 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왕으로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을 진짜 눈으로 직접 본 거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정도로 예수님이 정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을 뛰어넘는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숱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예언하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엄청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3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우리도 다 그런 마음 갖고 살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연약하여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내 의지대로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까닭에 말씀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까닭에 겉에 땅 위에 있는 풀은 흔들려도 꽃은 흔들려도 누구는 안 흔들려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령 신앙생활 하다가 약간 곁길로 갔다고 조금 흔들렸다고 실망하고
어디다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흔들려도 뿌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늘 중심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베드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내가 목숨을 걸고 주님을 지키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다 지나고 나서 다 알고 있잖아.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어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누구를 위하여 내놓겠다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내놓겠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를 그러고 싶어도 연약하여서 할 수 없음을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을 통하여 연약함을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거를 예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야 라면서 예수님은 알고 있으니 너희들이 설령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낭망하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등지지는 말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실은 알게 되는 게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지만 누가 누구를 위해 죽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내용에는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렇게 삭막하고 우울하고 침울한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위로를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마음 생각하면서 부모의 마음이 생각나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떼어놓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어디 먼 곳을 가게 돼요. 그러면 실은 고생은 누가 해요? 부모가 하죠. 자녀 떼어놓고 객지로 나가면 누가 고생해요? 부모가 고생해요. 부모가. 그러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잘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말고 밥 잘 먹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잘 생활하고 있어 라면서 가요. 부모의 심정이죠. 그게 고생은 누가 해러 가요? 부모가 해러 가요. 그러나 위로는 누가 해요? 부모가 해줘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실 걸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고 계세요. 십자가의 고난을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위로해 주세요.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위로는 누가 해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이 14장 1절 말씀이에요.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위로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심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제자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제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해. 눈으로 기적과 이사와 표적 많은 것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근심이 무엇인 것을 알아요? 영적 전쟁인 것을 알아요. 그쵸? 근심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을 죽이고 속이고 멸망케 하는 도구로 사단이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침내 복 주실 것을 믿는다면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나 사단 마귀가 속여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해요. 낭망하고 좌절해요. 그것은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참으로 저 사람 네가 내 형편 돼봐야 알지 역지사지 그래야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참으로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 볼 때는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게 아니에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난아 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영적으로 보는 눈이 아직 띄어지지 않아서 그게 영적 전쟁임을 사단 마귀가 우리 성도를 속이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할 제자들에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누구를 믿어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해주고 계세요. 위로는 예수님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믿어라. 믿으면 근심 걱정 어떻게 된다고요? 사라진다. 근심 걱정으로부터 너희들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2절 말씀에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 많대요.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걸 너희들이 믿어라. 아버지의 집이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그 당시에 성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성전이었죠. 근데 성전 안에는 방이 많았어요. 방.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있죠. 이런 예배드리기 위한 도구들을 갖다 넣어놓는 방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 많았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는 방이 많았어요. 방이. 그럼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은 다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성전 안에 있잖아요. 성전은 누가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 아버지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져라. 근데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전을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요? 하나님. 즉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친히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마음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삶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즉 천국인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무엇을 소망해야 돼요?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집. 아멘.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무엇을 받아요?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근심 걱정 가지고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좌절하고 낭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내 삶이 지금 어떠할지라도 제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삼의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눈도 안 감으시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필요하면 천군천사를 명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가 깨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거를 믿으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예수님에게로 영접하여서 예수님 있는 곳에 어떻게 제자들도 있게 하리라. 믿는 너희 성도들도 예수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으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죽어야 가죠. 죽어야 가죠.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너희들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나는 십자가의 중한 길을 걸어가서 십자가에서 모든 몸이 찢겨지고 물과 피로 다 쏟아서 죽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내가 부활하여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시 재림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배웠죠. 수요일에 성경 공부 때. 예수님 5가지의 성품을 가지신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실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하나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실 그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곳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부활의 생명으로 너희도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행복한 삶, 정말 질병도 고통도 분냄도 정말 모든 수고와 걱정 근심이 없는 그러한 나라에 너희들이 함께 있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도는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만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영적 전쟁, 시시때때로 우리들을 향하여 화살이 쏘여지고 있어요. 우리의 심장을 향하여, 우리의 뇌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사단 마귀는 화살을 붙들고 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방패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사단 마귀의 공격에서부터 지켜준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육신이 있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어떻게 할 거라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 짧은 말씀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은 근심투성이, 정말 걱정투성이, 자나깨나 누우나 서나 앉으나 날마다 걱정할 것뿐이지요. 이 걱정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 마침내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들이 굳건히 믿고 그 믿음으로 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내야 된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 우리가 욕심을 있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길은 어려워요. 어떤 때는 다리가 아파서 걸음걷기도 힘들고요. 어떤 때는 누워있어도 몸이 쑤셔서 좌로우로 흔들어가며 눕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정말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움직이기조차 힘들 때도 있어요. 이렇게 인생은 험난한 고생길, 정말 내가 부유하고 정말 내가 남부럽지 않은 모든 걸 가졌다 하더라도 늙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어떻게 몸이 힘든 거예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는 못 움직이는 것도 고난이에요. 고난. 우리는 다 가지고 다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삶의 순간순간을 보면 그게 다 고난이에요. 고난. 그렇지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때, 살아낼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훈련하셔서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께서 혼인 잔치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쁘게 단장시켜서 예수님의 신부로 손님이 아닌 신부로 신부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예수님이 불러주신다. 그날까지 너희들이 이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잘 꿋꿋이 잘 담대하게 살아내라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과 5절 말씀을 통하여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참으로 궁금하죠. 근데 그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이며 영광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래서 도마가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길 알지 못해요 주님. 이렇게 도마가 말해요. 주님은 안 돼요. 어떻게 안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언의 말씀에 다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멘붕 상태에 빠지면은요, 아무리 알고 있는 지식도 내가 겪어봤고 정말 대단한 지혜를 갖고 있어도 그거를 몰라요. 지금은 제자들 멘붕 상태에 빠진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또 숱한 예언 말씀을 해주 구약에 예언된 말씀과 또한 예수님이 그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고 하시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다 참목들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그 길에 대해서 풀어서 6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길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심으로 누가 영광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신 거예요.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에요. 바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정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어렵고 고난스러운 길, 누구도 지기 싫어하는 부끄러운 길, 정말 죄인의 개수들만 지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길을 성도들도 묵묵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그 길을 가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러한 길을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님이 드러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시피 너희 성도, 너희 제자들, 지금 믿는 우리 모두도 어떤 길을 가라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걸 통하여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나의 자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길을 갈 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봐요. 보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칭찬해요.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아요. 즉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할 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는 길, 그 길을 너희들이 가야 된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그게 바로 길이다라고 6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님이 진리시래요. 진리는 이게 물이에요. 물은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물인 게 변하나요? 변하진 않죠. 물은 물이에요. 그러나 물로 가만히 내둬요. 그럼 썩어서 없어지고 마르죠. 그러나 이 물을 제가 마셨어. 이 물을 어딘가 사용했어요. 좋은데. 그럼 이 물은 어떻게 해요? 드디어 물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 그러나 이 말씀을 어떻게 땅에다 묻어놔. 묻어놔. 그러면 이게 진리의 빛을 발하나요? 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리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진리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서 살아내셨어요. 하나님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진리예요. 그게 구원할 수 있다는 진리인데 그 진리를 있으면 어떻게 하셨나요?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가만히 땅에 묻혀있으면 아무런 효용 가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정 진리로 빛을 발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즉 성도인 우리가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아낼 때 이 진리가 빛을 발해요. 그러면서 이 진리의 말씀 살아낼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스스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내 영이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 내가 옛날에 세상 것 좋아하고 내가 예전에는 나만 배부르는 거 좋아하고 정말 내가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존경하라,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내가 회복되어져. 내 영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됨으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정이, 내 이웃까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진리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을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 생명, 예수님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생명. 예, 생명은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예, 영원 불멸. 예, 진시황이 그렇게 원하던 영원 불멸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나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영생할 수 있다. 영원 불멸의, 예, 삶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영원히 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제자들이 지금 가야 되는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또 누가 가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소명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셨잖아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하여 그 영광이 또 누구에게 돌려졌어요? 예수님에게 돌려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주세요?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소명,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그 소명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은 우리들에게도 소명을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 소명을 감당하고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쓰러지고 넘어져요. 왜냐하면 근심이라는 영적 전쟁이 늘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뱀이 또다리를 트는 거 보셨어요? 예, 저는 봤어요. 저는 회사 다닐 때 갑자기, 예,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갔는데 그 옆에 큰 화분이 있었어요. 큰 화분이. 그곳이 시골이기도 했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큰 화분 위에 뱀이 또다리를 틀고 머리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죠. 그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를 향하여 또다리를 틀고 머리를 딱 들고 있어요. 지금 시시때때로 근심이라는 그러한 무기를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근심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예수님의 길을 따라와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 내 아버지 집에 방이 많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지금도 이 시간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세요.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들은 겁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소명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누가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이 잘 세워지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주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빈자리 기도도 중요해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성도다 하나. 삶이 중요해요. 삶이. 내가 교회에서의 나의 삶을 통하여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이 와야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죠?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 한 사람이 제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부흥이 일어나요. 사람이 온다고 부흥되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가 바로 말씀으로 세워질 때 교회가 온전한 부흥을 이룬다. 우리는 머리수 채우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성도를 세우는 교회예요. 한 영혼이라도, 온 성도가 만약 예를 들어서 3명이야, 단 1명. 그래도 그 영혼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세워질 때 어떻게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한 명,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는 꽉 찬 거예요. 100%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가 신앙생활 잘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따라가면 뭐가 일어난다고? 부흥. 우리 교회가 부흥된 거다. 아멘. 부흥된 거라는 거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길 원하시지.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아직 덜 성숙이 됐어. 이제 실을 그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은 이제 밥 위에 이제 끓지도 않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막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쳐?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가 부흥되고
제대로 내가 신앙인으로 소명을 감당하고 내 하는 사람이 잘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 예, 자릿수 채워지는 거 중요하지 않다.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된다. 내가 먼저 제대로 신앙인으로 살아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7절에서 그것이 바로 어떤 삶인가를 말하고 있어.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고 계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돼.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 길, 지금 예수님이 그 길 너희들이 알아. 도마가 예수님 그 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은 길과 진리요 생명의 길이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너희들이 그 길을 가. 그렇게 말씀 소명을 주세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가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삶이 바로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 진리의 말씀대로 정말 살 수 없지만 우리가 몸부림치며 살아내는 그 길, 그리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나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영광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을 아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런 정말 어둡고 캄캄하고 죽을 것만 같고 이러한 가장 위기형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묵묵하게 십자가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삶을 살아내는 것,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날마다 사는 것, 내 생각 죽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삶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기쁨만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바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러한 길을 우리가 묵묵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던 예수님처럼 그 길을 나 혼자 가면 힘들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 또 누가 같이 가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꼭 붙들고 함께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절대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냐고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달려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짧고 무능한 지식을 열어 하나님의 귀한 신비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아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 것 같이 저희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진정으로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나 하나가 바로 세워지고 그것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생명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공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 찬양 올려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새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진정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 까닭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이 되어 저희들의 작은 몸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저희들의 연약한 삶을 통하여 저희들이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이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하며 감복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삶의 모든 처전을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뜻과 하나님의 복임을 고백하오니 진정으로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 큰 거 드리지 못하여 안타까워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연약한 육신 주님 알고 계시지요.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으로 저희들이 늘 힘을 얻게 하시며 진정으로 저희들의 모든 손에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강같이 범람하는 귀한 은혜의 복이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저희들은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있는 것 없는 것 다하여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부족한 저희들의 손길이지만 작은 손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구의 소랫돈처럼 저희들을 귀하다 하시며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주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이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강건함과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정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정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소망이 속히 응답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섭리하심을 만인이 보고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저희 생명샘 교회를 위하여 또한 저희 성도들을 위하여 물신양면으로 기도로 협력하고 통역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진정 저희 생명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붓듯이 부어지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드려진 모든 물질이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의 온 생을 드리는 것임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한량없이 채워 주옵소서. 귀하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부터 함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주 안에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예,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인사 나눌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의 자랑깨나 소원이 부흥이잖아요. 예, 우리 한 영혼 바로 세워지는 게 부흥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내가 바로 세워지는 게 부흥이라는 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셔서 한 사람이 없다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내가 바로 세워져야겠다는 그 마음이 바로 부흥이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할 때 남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 말씀 많이 먹여주시고 내 입술을 찬양 많이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교회 소식 우리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는데 저희 오늘은 저희가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네, 외부에 나가서 외식을 합니다. 네, 외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격주로 연합해서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다른 개척교회와 연합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자꾸 행사가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토요일 날 전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가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쪽 연합해서 전도하는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제가 어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아니면 월요일 날이든 평일이라도 하루 시간을 내서 무조건 연합 전도를 한 주에 한 번은 하자. 그래서 전도는 쉬지 말고 저희가 이제 할 계획으로 전도를 꼭 한다. 날짜가 변동돼도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참여는 못해도 기도해 주시고, 참여는 못해도 하다못해 어떻게 해요? 돈 10,000원이라도 목사님 가실 때 음료수 사가세요. 네, 이렇게 하면 전도비로 잘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에 온 마음을 다 합해 영혼 구원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그에 대해 우리가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 시간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회 시대 찬양, 꽃들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늙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라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네, 오늘 1절만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니 하나님을 사모하여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생명샘 교회의 성도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